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군대에서 군복무하는 청년들이 서너 명 있어요. 다 기억하시면서 항상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제가 군대 입대할 때에 저 성령 충만했습니다. 군대 입대할 때 굉장히 뜨거웠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군대 입대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손해본 게 꽤 있어요. 뭐 손해봤느냐 하면 더 얻어맞았어요. 물론 군대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맞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때리면 맞아야 돼요. 자, 그런데 다른 친구들 때릴 때는, 다른 친구들이 맞을 때는 아프다고 막 인상 쓰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때릴 때도 막 웃었나 봐요. 그래서 웃는다고 기분 나쁘다고 더 맞은 것 같아요. 나중에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맞으면서도 웃었나 보다. 왜 웃었을까요? 제가 성령 충만해서 입대했다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얼굴에 웃음기가 늘 있었나 봐요. 그래서 더 맞았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것을 깨닫고, 그런데 그것을 깨달을 무렵에는 사람들이 나의 진심을 알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용납하고 다 이해해주는, 제가 잘못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좀 위에 있는 사람들 눈에 많이 어긋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니까 더 편하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군대 생활 하기도 했는데, 초반에는 그렇게 미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얼굴 보고 구분이 돼야 돼요. 얼굴 보고. 자,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좀 잘못하면, 야, 너 절에 댕기는 사람은 왜 그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못 들어봤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그래? 이런 말은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우리가 절에 안 다니기 때문에 그런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잘 요구를 안 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기도 하지만, 그 짐은 즐거움의 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주 극명한 차이는 어디 가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장례식장 가서 볼 수 있어요. 장례식장 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울고 뭐 이렇게 애통 이런 거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찬양이 있어요. 찬송이 있다고요. 저도 여러 장례식 다녀봤지만 기억에 남는 장례식이 있는데, 그 장례식에 이제 어떤 가족이 윗물로 왔는데 그 가정이 특송을 하더라고요. 특송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화음으로, 사부 화음을 맞추어서 찬양, 장례식장 와서 특송을 하는데 너무 아름답게 들리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제 친구들이 왔는데 기타 치면서 찬양했어요. 식사 끝나고도 식당에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기타를 치면서 찬양했더니, 거기서 이렇게 서빙하는,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넋을 잃고 쳐다보면서 나중에 저한테 뭐라 그랬느냐 하면, 장례식장 내가 많이 다녔는데 이런 장례식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믿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크리스찬 상조회를 이용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장례식장에서 찬양하는 거 보고 은혜 받았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장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슬퍼해야 되는 곳이 장례식장이거든요. 왜? 죽음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과 죽음보다도 더한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느냐?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 14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시온에 따라 뭐 하라고요?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뭐 하라고요?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거기 보면 시온의 딸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고 예루살렘 딸아 이런 말이 나와요. 요 세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어떤 같은 말일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노래해라, 기쁘게 부르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항상 노래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뻐하며 그렇게 즐거워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네 가지로, 몇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너희는 기뻐하라, 노래하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어디에서든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같아. 뭘 보고 알아요? 얼굴 보고 알아요. 저도 언제가 제일 기쁘냐 하면 저를 잘 모르는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기분이 되게 좋아요. 왜 기분이 좋습니까? 내가 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을 안 했는데도 그 사람이 나와 대화하는 중에, 나와 교제하는 중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나의 무엇을 보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 이렇게 짐작했을까 뭐 궁금하긴 해요. 그런데 여하튼 그 사람이 나와 이야기하는 중에, 나와 교제하는 중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챘다는 것은 내가 내 표정이나 내 말투나 내 행동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거기까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내 형벌을 제거해서 하셨대요. 그리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형벌을 제거해 주셨다. 형벌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야 될 게 있었는데 그 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없애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워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뭐 해주셨느냐? 제거, 완전히 없애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다 그럽니다.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가운데 찰리 채플린, 여러분 잘 아시죠? 모자 쓰고 지팡이 휘둘리면서 다니는 요 코미디언. 자, 이 사람이 이제 연극을 하기 위해서 얼굴에 분장을 가득 했는데 그 분장 냄새를 맡고 파리떼가 자꾸 달라들더래요. 그래 막 쫓아냈는데도 이게 자꾸 달라드니까 화가 나가지고 요놈의 파리 가만 안 두겠다. 그리고 파리채를 잡고 이제 파리를 잡으려고 돌아다니다가 마침 책상 위에 앉아있는 파리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요 파리를 잡으려고 파리채를 들었는데 안 잡고 그냥 돌아오더래요. 친구가 이 모습을 보고, 아니 파리가 당신을 그렇게 괴롭혀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잡아 때려 죽이려다가 왜 그냥 돌아왔어? 그랬더니 이 사람은 코미디언이잖아요. 풍자적으로 재밌게 말하잖아요. 내가 파리를 죽이려고 했더니 이놈의 파리가 살려고 앞발을 싹싹싹싹 나한테 빌지 않겠어? 나를 향해서 너무 열심히 빌길래 이놈이 살기 위해서 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나한테 살려달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살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도 이렇게 살려고, 진짜 아빠를 살려고 비비는 건 아니지만 코미디언 눈에는 그렇게 보인 거죠. 그래서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도 잘못을 알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는 이 찰리 채플린인데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죄에 빠지고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요한 1서 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내가 죄 지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는데 이 말씀 믿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제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구했는데 나 그거 농담으로 한 말이야 용서 못하겠어 이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형벌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분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이 위대한 많은 일들을 했지만 다윗도 인간인지라 여러 가지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 중에 가장 큰 잘못이 뭡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을 탐한 것입니다. 밧세바를 데려다가 음란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이제 들통이 나게 생겼습니다. 왜? 임신을 했어요. 배가 불러와요. 그래서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모략을 냅니다. 꾀를 내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밧세바하고 함께 거하기를 계속 그렇게 권하였지만은 우리아는 내 전우들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나만 아내와 같이 잠을 잘 수 있고 거할 수 있습니까? 거절했어요. 천막치고 혼자 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 쓴 방법이 뭡니까? 전쟁터에 편지를 써 보내는 거예요. 이 우리아를 전장하는 맨 앞장에 세웠다가 몰래 다른 사람들은 다 후퇴해라. 남아있는 이 우리아가 간접적인 다윗의 살인죄로 말미암아 죽게 돼요.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겁니다. 간음죄 지었죠. 살인죄 지었죠. 10계명의 2가지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정말로 악한 죄를 짓고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깨우쳐 주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도리어 꾸짖은 게 아니라 네가 감히 왕인 나에게 무슨 말 하느냐 이렇게 이 나단 선지자를 꾸짖거나 벌을 주거나 그러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 흘리는 게 침상을 적실 만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해 줄 것을 하나님께 구하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의 죄는 용서받을 만큼 그런 작은 죄가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모른 척한 게 아니라 그 죄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증거로 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가지고 난 아들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이에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은 왕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완전히 뭐 해주셨음을 용서해 주셨음을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온의 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잘못을 고하면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씻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이 말씀을 대언하고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가 언제냐 하면 유다 왕 요시야 때예요. 이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8살의 왕이 되었는데 뭐 알겠습니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요시야가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아버지인 아몬 왕,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이 두 왕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천지가 우상 섬기는 제단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고 청결하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개혁운동을 일으킵니다. 자, 그 당시에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바냐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시야 왕이 앞장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권고했고,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며 회개했어요. 이런 회개의 운동과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는 그는 엄청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요시야 왕이 왕으로 있는 동안 32년 동안 하나님은 유다를 지켜주시고 유다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용서받지 못할 죄 같은 것을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뭐 하라는 겁니까? 즐거워해라. 그러므로 기뻐해라. 그런 말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죄의 기쁨, 사죄의 즐거움, 이거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 죄를 용서해 줬어요. 아, 괜찮아, 그 정도야. 친구들하고 사는 동안에 그런 일 있잖아요. 지금 제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 하나가 있는데, 김천에서, 여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다. 김천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예요. 군대 동기기도 하고 군대 동기기도 한데 학교 후배기도 했어요. 근데 내가 진짜 괘씸하게 생각해가지고 아직도 연락 안 하고 있는 친구가 있긴 해요. 내가 아직 용서 안 해줬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친구는 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 같아. 왜? 김천에 있잖아요. 그 친구의 고향이 상주예요. 가끔 꽃감도 보내주고 참외 시절에 참외도 보내줘요. 내가 연락 안 해. 왜 그런가 할까요? 좀 봐줘,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마음으로는 이미 봐줬어요. 마음으로 이미 봐줬는데 이제 며칠 후에 전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설교를 했으니까 전화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여하튼 그때 누군가 거꾸로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내가 아무리 잘못을 구해도 용서 안 해주다가 나 그거 다 잊었어. 내가 용서했어. 다시 잘 지내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사람한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 지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이 죄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셨어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 뛸 정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사죄, 죄 용서함 받은 그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15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쫓아냈대요. 그러므로 그 원수로 말미암아 화를 당할까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아요.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원수의 침범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셔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셔요. 내가 어떤 위기 속에 빠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쁨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원수들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그러므로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원수를 쫓아주었어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원수 때문에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들을 쫓아내 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찾아주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시온아, 이 시온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시온,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자, 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이에요. 축 처져 있지 말라는 거죠.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어깨가 축 처져 있다는 말은 맥이 빠져 있다는 말이죠. 지금 힘들어하고 기운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공동 번역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시온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힘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내라고 응원해 주고 계셔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원해 준다고요. 뭐라고? 힘내라, 힘. 우리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원수들을 쫓아내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맥 빠져 있지 마라. 축 처져 있지 마라. 힘내라. 어깨에 힘을 주고 당당하게 걸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축 처져 있는 삶의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면서도 항상 힘이 넘치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힘내라, 내 백성아, 내 딸아, 내 자녀들아, 이렇게 응원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이 응원을 받아 여러분 모두 항상 힘내가지고 당당하게 파이팅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요즘 사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막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이런 게 좀 둔해졌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생각합니다. 아, 내가 예전 같지 않구나. 다시 예전처럼 주의 일에 부지런한 삶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겨내려고 해요. 그런데 육신이 억누르고 육신의 욕심, 육신이 우리를 향하여 막 얽어매는 게 너무 많아갖고 이겨내기 참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예전보다 더 힘들어졌고 뭐 하는 것도 그냥 게을러가지고 그냥 나중에 하지 이런 일들로 자꾸만 미루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맥이 빠지고 더 처져요. 더욱더 용기 내서 하나님이 오늘 힘내라 이렇게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응원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당당하게 믿음에 부지런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뒷부분 15절,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어디 계셔요? 내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셔요?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성탄절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어떤 일을 당해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나를 찬양하고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노래하며 살아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지금 요시야 왕 때에 잠깐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결국은 망하게 돼요. 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몬, 므낫세, 그 위에 있는 그 왕들 죄를 짓고 우상을 가까이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우상들을 가까이 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대신 우상을 가까이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함께해 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복잡해지고 귀찮아지고 어려워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라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자꾸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우상은 하나도 안 불편해요. 왜 안 불편할까요? 내가 만든 거잖아요. 내가 만든 거예요. 우상을 여기 두고 싶으면 여기 둬도 되고, 내가 이걸 옮겨서 저쪽에 갖다 놓고 싶으면 저쪽에 옮길 수도 있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우상은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게 훨씬 편해요. 하나님은 자꾸만 함께 있으면 말씀하시잖아요. 간섭하시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가까이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망하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기를 원합니까?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우상보다는,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데 편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가운데 위대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에녹을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에게는 하나도 안 불편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이 그에게는 행복한 삶이었어요. 그에게는 복된 삶이었어요. 즐거움의 삶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걸 알 수 있어요. 자식들 중에도 부모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맨날 자기를 향해서 꾸중하고 자기를 지적하고 야단치니까 부모가 싫은 거예요. 부모와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래라 저래라 막 하니까, 간섭하니까. 그런데 부모와 함께 있는 게 편한 사람이 있어요. 편한 사람. 부모가 뭐라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도리어 부모 안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면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의 방종. 망하는 길이에요.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올바르지 않은 나쁜 길을 가잖아요. 마음대로. 그러나 진리 안에 있으면 그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이라는 거 사실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지켜야 되나 저것도 지켜야 되나. 그런데 법이 있으므로 법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만약에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막 때려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고 잡아가지 않고 제재하지 않아요. 사람을 죽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무법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밖에 못 나가죠. 밖에 나가면 누가 나를 해코지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나가요? 그런데 법이 있으므로 법이 나를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법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법을 떠나면 오히려 자유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순종함으로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싫어했고 하나님을 멀리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고 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왕은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백성들을 지켜주고 백성들을 안전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에요. 하나님 불의한 왕이 아니라 의롭고 거룩한 왕이에요.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는 거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었잖아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잖아요. 죄만 있었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실,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전능자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17절 뒤에 나오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친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 자, 17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올리는 말씀이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라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말씀의 풍성함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또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자, 우리에게 어떤 즐거운 일이 생겼어요. 기쁜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너무 큰 기쁨이에요. 견디지 못할 만큼의, 아주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런 기쁨을 저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100억이 생겼어요. 제가 어떡할까요? 너무 좋아서 웃음을 참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좋아서 실실실실 웃고 댕길 거 아니에요. 그 기쁨을 참지 못해요. 저는 그런 거에 기쁨을 누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에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읽어보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너가 누구예요?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왜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까요? 왜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17절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우리를 보니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참지 못할 정도로 그냥 기쁨이 막 터져 나와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의 기쁨.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요. 강양근 권사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기쁨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잠잠이라는 말은 막 요란스럽게 떠들썩하게 이런 거하고 반대되는 말이죠. 그죠?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은은하게 잠잠하게 뒤에서 이런 사랑을 부모가 자식들에게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자식들이 뭐 막 이렇게 할 때 뒤에서 흐뭇하게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 자식을 향한 뜨거운 사랑, 잠잠하게 은은하게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즐겁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흥흥흥하고 흥얼흥얼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즐거워서 나 때문에 노래하신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하나님이 계셔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참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 구원받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아니 하나님도 구원받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시는데 구원받은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즐거워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계시는데 나는 나를 바라보면서 아무 흥미도 못 느낀다면 감정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참지 못할 정도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기뻐 부르시며 노래하시며 우리로 인하여 즐거워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기쁨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 가슴 속에 채워서 우리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